떠나는 하나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눕니다. 사실 읽으면 무슨 뜻인지 에스겔서는 착 들어오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또 이 본문이 꼭 이렇게 묵상해야 되나? 성경에 참 귀한 말씀 많은데 꼭 에스겔서를 묵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66권은 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또 우리 시대에 꼭 하나님 필요하시기에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제가 매일 묵상하면서 이 그림 언어, 이 한상 중에 지금 계속 보는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묵시문학적 용어고 그림 언어입니다. 상징 언어죠. 그러니까 상징 언어가 어렵긴 하지만 결국은 분명한 계시의 목적이 있어서 상징 언어를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쉽습니다. 구조만 한번 이해하면. 근데 그 한번 구조를 이해하는 게 힘드니까 대부분에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고 그냥 더 이상 나가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게 이런 묵시 언어라고 그러고 상징 언어, 그림 언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 어차피 48장까지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1장부터 24장까지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고요. 근데 계속 유다 심판만 있는 게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괴롭힌 열방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이 25장에 32절 나오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에스겔 마지막엔 너무나 엄청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죠? 33장부터 48장까지 성령께서 정말 여호와의 신으로 회복되는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에스겔서 구약을 잘 이해하면 신약의 사도행전 그 성경의 그림 언어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을 잘 공부하면. 근데 이런 에스겔서를 잘 모르면 그런 언어들이 사실 굉장히 생소하게 계속 와닿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수요일로 징검다리로 묵상하면서 좀 이 상징 언어에 익숙해지고 정말 계시가 우리 안에 어떻게 부어 주시는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삶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응답하고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1장의 다섯째 포로로 잡혀는 다섯째 해에 에스겔이 한상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계시가 이루어지죠. 근데 8장의 두 번째 14개월 만에 8장에 다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계시가 임합니다. 8장에.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8, 9, 10장이 연결되는데 여러분, 자 8, 9, 10장인데 8장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서술하고 있고요.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9장에서는 어제는 굉장히 무섭죠. 어떻게 심판이 실행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줬고요. 10장은 이제 드디어 어떻게 심판하신 걸 보여주는 하나님이 이제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모습이에요. 성전에서 이동하시는 모습이 10장 전체예요. 사실 오늘 1절에서 22절을 다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잘라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동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 성전에서 하나님 떠나가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여러분. 그죠? 그런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들이 이런 죄를 보면서 가증한 악을 향해서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의 그 집중은 성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부터 시작됩니다. 이것도 역설이죠, 그죠?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곳인데 거기서부터 심판이 되고 오늘은 10장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8장, 9장, 10장에 나타난 그 하늘의 이 영광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좌죠. 1장과 오늘 10장과 유사한 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내일 본문까지 연결해 보면. 근데 주로 네 생물 네 바퀴에, 그죠? 네 생물 네 바퀴가 주제 한상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그림이냐? 이건 사실 우리가 딱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상징 언어가 주는 이미지, 네 생물 네 바퀴 그러면 네 바퀴는 하나님의 임재, 네 생물은 하나님의 초월성,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그 성품과 그 위엄과 영광을 표현하는 상징 그림이 네 생물로 표현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 소, 사자, 독수리 이 네 가지 가진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 특성의 하나님의 성품을 갖다 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네 생물 가운데 항상 드러나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 영이시니까 형체가 없다고요. 근데 오늘 에스겔 눈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환상 속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내 생물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내 밖에는 하나님의 내 생물이 하나님의 초월성이고, 또 하나님의 바퀴가 큰 바퀴인데 또 안에 또 하나의 바퀴가 있고, 1장에 보면 사람들의 눈이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은 눈은 나오진 않지만 바퀴는 항상 이동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환상을 막 전차 바퀴로 이렇게 그려서 하나님이 이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하나면 한 군데만 딱 계신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나 무소부지하신 어디나 이동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퀴가 그런 의미죠. 바퀴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성전이 망가지고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포로 잡혀간 바벨론에 있는 그 발광께는 에스겔에 나타나셨잖아요. 그 바퀴로 이동하시는 장면. 오늘도 이 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지금 떠나가는 문지방으로 이동하는 그림이 오늘 10장 전체 내용이에요. 좀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너무 문장으로 막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렵고요. 오히려 어떤 분은 이런 그림을 볼 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된다면서 오히려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이런 상징성만 이해하면 금방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는, 이사야 6장에 이런 스랍의 이사야가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 보좌를 보고 있잖아요. 6날개로 나오는데 여긴 4날개로 나오죠, 여러분. 좀 차이가 있어요. 거기는 스랍으로 나오고 여기는 그룹들로 나오고. 그룹은 다 천사의 의미예요. 그룹은 다 하나님의 수종들은 천사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늘도 이 베옷 입은 이 사람들, 이거 다 천상의 존재, 천사들이라 봐요. 심판을 실행하는 천사들의 존재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베옷 입은 사람들, 그게 진짜 사람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 심판을 실행하는 천상의 존재들이다. 이렇게 먼저 이 전체 그림의 문제를 깔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영광이 지금 성전에 떠나가는, 근데 완전히 가신 건 아니고요. 갈 채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갈 채비를 하고 있는. 오늘 그래서 4절이 오늘 떠나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원래 성전에 계셔야 되는 분인데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고요. 4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문지방에 이르니 하고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18절 먼저 볼까요? 내일 본문이긴 18절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게 떠나는 거예요. 지금 이동하시는 거예요. 영광이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에요. 오늘 주제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은 것이죠. 너무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이 성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것이라면서 성전에 내가 너희 함께 하겠다. 이 언약을 가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이런 가증한 짓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 더 이상 인내가 이제 한계가 도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예요? 다 때려 부셔서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새로워지려면 다 부서져야긴 해야 돼요. 적당히 부서지면 절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다 부셔뜨려서 다시 새로 만들겠다 하는 의미로 이제 드디어 성전을 때려 부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하나님 다른 이방 신들보다 우리가 못한 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만든 신에 때려 부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무서운 심판과 징계지만 강렬한 회복의 소망을 담고 있어요. 사실 아니,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사랑이 담겨지는 게 에스겔이에요. 우리가 눈에 그림으로 볼 때는, 언어로 볼 때는 무조건 심판 때리시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그 때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감춰져 있어. 오늘도 그냥 딱 떠나가면 그만인데 주춤하고 계시고,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행간 사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못 떠나요. 바로 주춤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0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보좌의 형상이 나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우선 보좌 형상을 설명하는데,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자, 한상에 다시 나타난 하나님의 보좌죠. 보좌 형상인데, 이런 보좌는 항상 하나님 통치의 상징이고요. 사실 하나님 보좌는 없습니다.
이 상징 어련한 기억하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근데 이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계시의 목적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남빛 사파이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늘색이죠. 하나님의 색깔은 하늘색이 파란색이 항상요 거룩함과 초월성을 드러내는 색깔이고요. 그래서 성막에도 막 그렇게 해서 늘 청색을 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8장의 환상과 지금 오늘 이 똑같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이 10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핵심은 2절에 있어요. 자, 그 보좌를 봤는데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든 두 손에 가득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며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자, 숯불을 성읍 위에 흩으라. 오늘 주제 핵심은 숯불이에요. 숯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숯불을 흩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이게 심판의 대행자지요. 뭐 여기에서 보면 제사장 또는 천사적 사자의 복장이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 복장이고 천사적 의미를 뜻, 그러니까 심판을 대행하는 대행자라고 보면 됩니다. 대행자 천사겠죠, 당연히. 자, 여기서 오늘 불은 심판을 상징하고 성읍이 흩으라는 명령은 예루살렘이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자, 이게 숯불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죠? 하나는 정결케 할 때 숯불이죠. 여러분, 이사 6장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보고 이사가 내가 하루다 내가 망하였다다 부정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죠. 그때 스랍들이 나타나서 그 입에 숯불을 넣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숯불은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정결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연결돼요. 한국 숯불의 의미는. 근데 또 한편은 소극적인 의미로는 이쪽 반대편은 심판이죠. 불로 태워버리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숯불은 태우는 심판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 불로 확 태워서 심판해서 하나님 깨끗하게 만드시겠다는 의지가 오늘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진짜 다 때려 부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불로 다 태우는 거지만 다시 새롭게 정결하게 하겠다. 그게 오늘 이스라엘의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숯불 성읍 위에 흩으라 하면서 쓰면서 오늘 결국 그 숯불을 흩음으로 그 불로 결국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부터 자,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성전 안의 모습을 좀 더 그리고 있는데요. 3절 볼까요?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자, 여기서 오늘 에스겔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그룹들 사이에 들어갈 때 그룹들의 위치 안뜰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룹은 천사 개념 하나님의 보좌에 항상 존재하는, 그리고 이사야서는 스랍이고 여기 그룹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천사들의 모습이고 결국 구름은 뭐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성막 지었을 때 하나님 영원히 빽빽한 구름이 임하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죠? 항상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장면을 오늘 구름이 오늘 가득한 면을 그리고 있고요. 하나님 보좌에. 자, 그런데 그 구름이 하나님 임재가 빽빽하게 있는데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영광이 이동합니다. 4절 5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자,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성소, 지성소 거기만 있어야 되는 그룹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문지방에 옮겨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성전을 떠나려는 경고적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성전 떠날 채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징적인 성전을 떠날 채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4절은 시각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5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청각적인 의미로 이동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옮겨가시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4절은 표현하고 5절은 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이 떠나가는 성소에서 드디어 떠나가시는 장면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근데 확 떠나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성전을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분이에요. 떠나가서는 안 되죠, 여러분. 떠나갈 수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극악한 가정한 일을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되겠기에 징계해야 되게 하나님이 드디어 떠나가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게 심판이죠. 여러분,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인재를 느끼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건 징계의 심판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뭐 사실 환경적으로 당하는 건 나중에 일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 임재가 사라지면 그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오늘 그래서 그렇게 성전이 지금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 충격인데, 오늘 하나님은 사실은 그 행간을 읽어보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그 발걸음을 볼 수 있어요. 사실 떠나갔다 하면 끝나는 일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뭐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이 그림이 계속되냐고요. 그냥 확 떠나면 그만이시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기를 너무 주저주저 하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것도 그렇겠지. 여러분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 때 그 거룩한 성전을 봉헌식 할 때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죄를 범하였을 때도 사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넌 더 이상 이대로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없기에 이젠 떠나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 마음이 편하면 하나님을 의인한다면 착착한 마음,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계속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도저히 그 죄악은 이제 참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약속한 내 이름을 이 곳에 두겠다고 하는 그 약속마저도 어기시면서 떠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불을 이제 숯불을 흩으라 그랬죠, 그죠? 흩으라 그랬을 때 불을 받아가는 장면이 6절 7절입니다. 자, 6절 볼까요? 하나님의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자, 드디어 가는 베옷 입은 사람들이 이제 불을 들고 가야 되는 심판의 불이지요. 자, 7절 봅니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자, 여호와께서 이 베옷 입은 자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바퀴 사이, 그룹들 사이라고 보면 되죠. 저는 이 옛날 바퀴를 큰 바퀴, 작은 바퀴 펴니까 베어링처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동하는, 전차 이동할 때 이렇게 굴르면서 가잖아요. 이 바퀴 형상이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오늘 이 불을 담아서 이 바퀴 사이에 불을 집어서 바퀴 사이에 불을 집어 주시는 거죠. 그 불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향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하러.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그발강가에 있어요. 바빌론에 있는 건데, 근데 지금 하나님 눈을 열어서 예루살렘 성전 모양을 보여주시고 그 불을 집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게 하는 거죠. 그야말로 본격적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천사들의 이동성을 보고 이 불을 가져가게 하고 하는 이런 이동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심판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오늘 이 한상을 보면 불을 받아 성읍 위에 이 흩트는 이 장면, 불을 전달받고 그 전달받은 천사 또 가서 그 불을 흩어버리고 아주 정교하게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판단에 의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참 인간으로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적어도 계시의 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럴 때 배워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물론 그 인격적으로 만나주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성령으로 오신 것에 대해 너무 분명하지만 말씀으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막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이런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그림 언어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 이렇게 오늘 불을 결국 이제 들고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서 심판하시는 것이. 다 태워버리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심판이죠, 심판. 그런데 한 절 8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자, 8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근데 한 가지, 사람의 손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1장의 한사가 좀 연결되어 있는데, 그죠? 손이 뭐죠, 여러분? 사람이 일하는 모든 중심이 손에 있어요. 사람이 일한다 할 때 손이죠, 손. 손이 가장 중요한 상징이잖아요. 일을 한다. 뭐 일을 도모할 때 손이죠, 손. 여러분, 손으로 다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사람의 손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다. 진짜 사람의 손이 아니라 그렇게 상징언어로 하나님의 일이 심판의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서 진행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이 천사들이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할 때 불을 가져다 이제 흩어야 되는 이 대항하는 천사들이 사람의 손같이 움직이는 순종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손이 사람의 손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손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손이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손이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손으로 불순종하고 다 죄를 지는 것도 이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떠나가게 만드는 불신앙의 손도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손의 의미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심판의 불이 정확히 순종하여 전달됩니다. 그룹이 직접 불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연이나 감정이 아닌 질서 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은 신비로운 존재들의 인간적 기능, 그 어떻게 사역을 전달하고 인간적 기능을 상징하고 하나님 뜻이 인격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손으로 표현된다는 의미가, 손으로 의해서 움직여져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격적인 어떤 작동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도 어차피 내일 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오염된 성전, 가증한 예루살렘에 행하였던 4가지 가증한 일들이 우리가 8장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이사야서 같은 야 너희 재물 가져오지 마. 내가 고기를 좋아하냐? 내가 피를 좋아하냐? 야 그만 가져와. 죄를 지으면서 계속 예배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도저히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거죠. 더 이상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겁니다 사실. 오늘 성전을 떠나신다는 거.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하신 말씀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 둔 곳에 내가 여기 있겠다 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야 되는 상황.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런 반응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실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 임재의 보상, 그 영광의 하나님 임재의 하나님의 보좌의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어떻게 하나님 심판이 임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지방으로 떠나가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가증한 죄 짓는 이 성소 안에 계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징계받는 거 보면 우리는 에스겔서 있다가 자꾸 읽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맨 두드려 패우는 내용만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실은 그건 행간을 잘 못 읽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실제로는 오늘도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동하시는 장면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들이 결국은 이제 심판을 통해서 회복과 회개의 기회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죠, 경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사실 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아까도 우리 기도했지만 캄차카 반도의 그 캄차카 이반 8.7의 강진 때문에 지금 태평양에 홋카이도 말할 것도 저기 하와이까지 180만 명이 지금 완전 대피했답니다. 근데 아직 뭐 그런 큰 사고가 나거나 위험연스러운 일은 아직은 발생 같지 않은데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180만 명 다 대피시켰다고요. 일본도 그렇고 하와이도 그렇고. 저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경고자는 쓰나미가 오니 대피하라. 여러분 그만의 대피소의 경고를 듣지 못한 사람 거기 있다 그냥 쓰나미 올리면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오늘 에스겔서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면 우리가 무지하고 무식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택한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숯불이라는 말에 많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정말 숯불로 태워야 될 죄악들이 뭔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지금 떠나시는 거예요. 숯불로 태워야 될 죄악들이 뭔가.
오늘 우리 시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잘 살아야지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아가는 아주 그냥 표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나쁘고 뭐 다 죄는 아니지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시대의 정신과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냥 따라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애굽을 바라보았고 바벨론을 바라보고 강대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잘 살고 좀 더 뭐 멋지게 살고 또 편안하게 살고 이렇게 산다는 게 우리 삶의 목표들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근데 그 내용 속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삶이죠. 저는 한국교회 숯불로 태워야 될 죄악상, 요새 한국교회 또 뭐 정치인 것 때문에 막 또 한번 또 지나가더라고요. 하여튼 조용한 날이 없어요. 정말 교회는 복음을 그냥 변함없이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증거 드러내야 될 교회가, 성도들이 계속 이 정치적 흐름에 이렇게 휩쓸리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런 건 숯불로 태워야 될 것이, 이념에 교회가 함몰돼가지고 말이에요. 이념에 젖은 교회가 무슨 이념이에요? 생명과 진리지. 하나님 영생과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념으로, 이게 한국교회 숯불로 태워야 될, 저는 오늘 첫 번째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정말 형식적인 것들이 너무 좀 외식적인 거죠. 우리도 모르게 이제 교회가 이제 꽤 이제 우리는 한 140년 됐고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교회, 한국교회 부흥한 지 이제 40년, 30년 되면서 너무 교회가 호화스럽고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호화까지는 안 가나요? 교회 들어가면, 야, 저는 가끔 이런 생각, 가난한 사람이 좀 들어오게 좀 그렇다 할 정도로 교회가 너무 나이스하게 모든 시설물도 그렇고. 아니, 제 말은 그렇게 우리 시대에 뭐 좋게 꾸미는 거, 그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교회가 갖고 될 거는 성도들의 삶이죠.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은 원하시고 받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런 눈에 드러나는 건 얼마나 우리가 치장하고 신경 쓰는지요. 그리고 뭐 프로그램, 그 다음에 또 예배 순서, 와, 완전히 방송국 수준이에요. 대형교회는 제가 보니까 주일날 낮예배가 방송국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연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 연출하는 다 신경을 다 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예배를 연출하려면 말이야. 정말 우리에게 그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인자를 갈망하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감동이 너무 형식이 되어 있고 우리의 헌신은 계산된 어떤 이익으로.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그 가사와 정말 상관없는데 그 찬양 열심히 불러. 저는 사실 어쩔 땐 찬송이 내 입에 나오지 못할 때 많습니다. 저게 내 고백인데 내 하루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어. 사랑이 없는데 봉사를 해요. 내 이미지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신앙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더군다나 오늘 물질주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번영신학이죠. 십자가보다는 성공을, 거룩보다는 복을 추구하고 있고요. 대형화, 브랜드화 되고 있는 한국교회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교회가 왜 커야 되는지 물어보면 하나님 뜻보다는 인간의 야망이 자리 잡고요. 그런 세속적인 가치들이 너무 교회 안에 아름답게 미화가 되고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퍼지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세대 안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하나됨, 교회가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주님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숯불로 태워야 될 죄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가끔 목사들의 성추문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냥 쓱 덮어버리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한국교회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이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지 사람들의 모임, 종교 모임이 아니죠. 사교 모임이 아니죠. 교회는 뭐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통치해갖고 주님의 다스림 있는 교회가 정말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이건 아니야 하는 것들을 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것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태워야 될 죄악이 뭘까?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이 말씀 안에서 참 마음이 아프고 계속 싸움이 제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 뭔가 그리스도인을 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나이스한 모습은 있는데 정말 내용 속에 정말 나는 경건의 능력이 있나? 이런 것들이 경건의 능력이 있나? 여러분 경건의 모양에서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정말 내 안에 경건의 능력.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정말 인내하고 그것을 견뎌 나가기보다는 원망이 먼저 앞서고 우리 그러잖아요. 원망이 먼저 앞서고 또 하나님은 왜 이러시나? 우리가 늘 내 아닌 바깥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여러분 프라이버시라는 이름으로 은밀한 죄가 우리를 막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음란 콘텐츠가 그냥 막 소비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저희로 사는 시대예요. 우리 애들이 청년들이 저는 정말 오늘 우리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아서 여가를 즐긴다는 명목으로 화면 앞에 있으면 이런 콘텐츠 앞에 얼마나 많이 노출될까. 목사도 매일 싸워야 되는 콘텐츠이기도 해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우리 마음 안에 정말 탐심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진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 그걸 사모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면 좋겠다. 뭐 돈을 이만큼 가지면 또는 뭔가 이렇게 하지면 그 탐욕과 탐심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숯불로 지져서 태워야 될 것들이에요. 정말 오늘 이사야 입술에 오늘도 숯불을 태워서 정결했듯이 그런 것들이지요. 신앙에 습관적으로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냥 의례의 시간과 형식을 따라 움직이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인격적 요소가 없이는 생명적 요소가 없이는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형식은 형식일 뿐이죠, 사실은. 그러게 오늘 숯불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제는 숯불로 태우시겠다는 심판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숯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회복을 위한 과정이죠, 사실. 회복을 위한 과정.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봤죠, 여러분. 다 심판하시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저께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이죠. 어떤 자들이죠? 탄식하며 우는 자. 자기가 지은 죄를 너무너무 탄식하며 애통해 하는 자는 남은 자가 됩니다. 심판이 죄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회개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우리가 애통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그 마음 속에 그 사람을 배려할 때 내 행동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가 그 사람과 공감을 가지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백성 살아가면서 그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너무너무 기쁨과 큰 은혜가 임하죠. 근데 반대로 죄를 지으면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그게 회개죠, 회개죠. 애통하는 마음이죠.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게 숯불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더 나아가서 결국 여러분 이 본문은 결국 신약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숯불은 결국은 숯불로 정결하게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는 그 어떤 죄도 결국 예수의 보혈의 피로 앞에는 다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말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여러분 숯불은 구약의 상징이지만 신약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지요. 그리고 결국 신약으로 보면 불은 여러분 성령의 불겁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우리가 성령으로 태우는 의미, 심판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정결의 의미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숯불로 태우는 것말로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숯불이 무서운 심판의 불이지만 동시에 정결과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 우리 안에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 이 숯불로 우리를 태우시는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다시 새롭게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오늘
살면서 회복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